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는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325쪽. 신약 325쪽 골로새서 1장 17절 325쪽. 전사님 가서 좀 옆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네, 좀 도와주세요. (325쪽) 골로새서 1장 17절. (25쪽) 325쪽 325쪽 골로새서 1장 17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가 할 때 이 그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만물은 모든 눈에 보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이 우리는 그냥 하늘 땅 하지만 그 원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하늘과 우주에 있는 그 모든 하늘을 포함한 그런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하늘, 그리고 이 땅도 지구의 땅을 포함한 우주 모든 땅을 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니까 천지라 했을까? 할렐루야. 하늘들과 땅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책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렇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 천지를 지었을 때 이 천지가 하늘들과 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은 우리 눈에 보는 이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녹음하세요. 이 성경은 원래 이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어 영어를 보면 이 천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하늘들과 땅인데 그 하늘들과 그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과 그 땅. 우리 성경은 그냥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하늘이고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 샤마임 하 아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하늘들과 그 땅이다 그러면 이 그라는 이 정관사가 그냥 붙이지 않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책을 하나 샀는데 딴 사람 내가 그 책을 샀어 하면 그 책은 딱 지정돼 있죠. 할렐루야. 그 책이야. 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하늘 만드는 하늘이 그 하늘 그 땅 이렇게 딱 지정하죠. 할렐루야. 딱 지정한다는 것은 뭐냐?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뭐라고? 그 전에 계획하신 것이죠. 미리 마음에 작정한 거죠. 마음에 품은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골로새 1장 이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읽은 말씀 다시 이 말씀드리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이 하늘들과 땅인데 하늘들과 땅이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 그 하늘들과 그 땅은 뭐냐?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미 계획했다는 것이고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고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이 눈에 보는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 그 영원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고 그 품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네. 아멘. 마음에 품은 것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괜히 마음에 품었겠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히브리서 3장 보니까 집을 지으시니가 있는 같이 만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죠. 집을 지을 때 그냥 재미로 짓습니까? 아닙니다. 청사진이 있죠. 그 청사진대로 짓고 그 지은 목적대로 그 집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그러하거늘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그냥 지었겠습니까? 하늘들과 땅을 지을 때 그 하늘들과 그 땅이니까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그것을 그냥 하신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즉 하늘들과 땅을 지을 때 이미 기획하시고 계획한 의도가 있다.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뭡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세기 1장에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이름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 아담 사람을 지을 때도 똑같이 만물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담도 뭐라고? 아담도 계획도 있었고 할렐루야 마음 품은 거예요. 그 사람을 창조할 때도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은 것입니다. 뜻 속에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창조물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마음속에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 말에 이렇게 있는 것도 이미 뭐라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이미 품었던 것을 표시한 것이 창세기 1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자신의 믿음으로 열심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창조물이 인간 아담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이미 그 우리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의도 속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모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건 에베소 2장 10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물이죠. 아멘.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아까 골로새 1장에서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속에 피조물이 있고 인간 아담도 있죠. 교회도 있죠. 아멘. 그게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안에서 아멘. 계획되는데 왜 계획되어 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계획된 것입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물론 우리가 인간세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일련 도덕적이고 그러한 도덕적이고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살다가 대충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계획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획된 것 같이 예수님도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다시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택하신 바다고 예정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인지 아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택함 받다고 말한 택함 받았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더라 하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다. 내 택함 받은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소개하고 있다. 또 예수님을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 택함 받은 예수님 할렐루야.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느니 하므로 예수님을 이 시온에 있는 모퉁이 돌이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예정하신 예수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택하신 예정하신 말 예수께서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도 동시에 말하고 그 예수 안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함께 택함받고 함께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택함받고 예수님이 예정받은 거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 합시다. 만유와 똑같이 예정받고 택함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영생이란 영생이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다 포함한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 중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가 그 하늘들과 그 땅인 것처럼 아멘. 골로새 1장 10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세워져 있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미 예정되고 택함받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정되고 택함받은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왜 택함받았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이 땅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선택받았고 예정되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장 들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내는 친백성으로 할렐루야 삼으시려고. 그리 우리가 예정되고 택함받은 그 이유가 뭐냐?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함받았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30년, 33년 반을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 33년 반을 요약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듯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마귀의 눌린 자를 다 치유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예정되고 택함받은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지으신 이가 아담이란 사람인데, 아멘. 이 아담을 창조할 때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혼이 됐다고 그렇게 아담 창조 기사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 안 하시고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육체가 흙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혼이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냥 흙으로 사람 짓고 빚쓰고 이렇게 그냥 육체로 있는 게 아니라 더 하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이 생기가 뭐냐? 생명의 호흡인데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볼 때 하나님의 하늘 생명에 들어가서 하면 우리가 생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짓지만 그냥 흙으로 짓는 그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겠단 말이죠.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자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생명이 계신 성령이 그 코에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을 준 것처럼 매 순간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보고 말했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할렐루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이 도둑은 마귀고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거듭날 때 제사함 받고 다시 거듭날 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한 건 똑같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와 우리가 거듭날 때와 똑같은 역사 영적 원리가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누리며 생명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한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의 비밀이 말한 것처럼 이 딱 똑같은 창조의 비밀을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게 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 하니까 창세기 2장 1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게 하신 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그리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첫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래 보세요. 이게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혼이 되겠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아담을. 그래, 아담을 보면 뭐라고? 아담을 보면 삼위일체는 모형이 있다는 거기에.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있다, 우리 속에. 우리 속에는 모든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냐? 창조 때부터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할렐루야, 어떤 모습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서 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런 그냥 흙으로 된 육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생기를 부르는 생명호흡을 부르는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땅을 통치하는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요, 교통경찰이 딱 하면 딱 길거리에서 딱 세우는 있어요. 교통경찰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인데 뭐 우리는 차가 그러니까 미려도 가잖아. 근데 안 돼. 써야 돼. 왜? 이 교통경찰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 권세가 누가 준 것입니까? 나라가 그게 줬잖아요. 나라가 그 권세를 줬죠. 아멘. 근데 아담을, 땅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어요. 아담이 땅을 통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권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담을 창조되면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의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권세도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죠. 아멘. 그 이름이 그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창조하고도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까지 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은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곧 저가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으로 성령 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 할렐루야,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땅을 통치하는 권세인 그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 예수 이름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놀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하면 그 예수 이름을 행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내가 말하지만 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그 주 예수 이름이 내 속에 임할 때 주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뭐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말 때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따릅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니 흙으로 사람을 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이 되게 한 것도 놀라운데 아멘 합시다. 그 속에 또 땅을 통치하는 권세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아멘 합시다. 그럼 왜 하나님 모습과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이 있느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다. 참 이 아담을 창조할 때요, 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했다 하지 않고 누가복음 3장 36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 얘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은 처음부터 아들로 지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로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 지향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7, 16, 17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래 아들이면 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할렐루야. 아담을 창조할 때 아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창조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늘들과 땅도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 창조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소유고. 아멘.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죠.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죠.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만물의 소유를 상속받을 자가 아담이라는 겁니다. 하고 별로 놀라지 않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로 지원받았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 22, 23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원래 만물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너희라는 것은 교회고 교회의 모습이 아담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담처럼 우리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안 놀라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 것, 만물은 우리의 것.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아담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됐는데 그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이런 상속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온몸이 팍 떨려야 돼요. 막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담이 하나님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은 아들의 영을 받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을. 왜?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맞지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해요. 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예레미야랍니다. 침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선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성령께서 베드로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만든 거. 예수가 누구냐? 성령께서 말하게 하기를 주는 예수를 주인으로 만들고 그리스도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아세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상수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지만 아들로 오시게 되어 있고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만유를 상속시키시고 동시에 몸된 교회도 예수 믿으면 아들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속권을 교회도 주고 안 놀라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 예수와 동일한 공동 상속자 joint heir라 몸된 교리처럼 예수와 높이라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겠어요. 예수와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권세도 하나 상속권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피조물이 예수와 하나 된 교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덤빌 수 있습니까? 깔볼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몸된 교회를 절대로 깔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 예수의 권세가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친백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련 일을 하면 아멘. 전도도 하나님 관련 일이죠. 복음 전하도 하나님 관련 일이죠. 그걸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권을 마음껏 누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그 예수님의 권세가 발휘되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놀랍지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게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면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요. 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라 알지? 너 고향을 떠나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가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이 너에게 가가 네 복을 대해서 모든 사람이 만나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하늘 복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막 축복할 것이다. 근데 만일 사람이 너를 저주하지 내가 그를 저주해 버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절대 보호, 절대 축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서 절대 보호, 절대 축복.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멘 합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갈라디아 3장 16 보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멘. 그 영적 아들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두 번째가 우리 교회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가 똑같이 온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왔잖아요. 제가 갈라디아 3장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요, 막 힘이 막 속에서 막 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 말씀이잖아요. 세상 그 어떤 말씀 다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자신과 동일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이삭인데 이삭의 영적 실체가 예수님이라. 아시겠죠? 아멘. 근데 예수님만 아브라함 자손을 하지 않고 우리도 똑같대.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보고 얼마나 놀랐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유업을 이었는데 똑같이 너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유업을 이는 유업이 상속권이거든요. 너희도 상속자니라 그렇게 선포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니라. 아멘. 그 영적 상속자가 예수님이고 우리라는 거거든요. 이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시구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를 아들로 지음받았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어넣어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깊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면 이것을 우리의 제사함 받고 다시 거듭날 때 피조물일 때와 똑같은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면 합시다. 그 권세는 아담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악한 영들을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통치하고 어쩌면 영적으로는 세상 모든 자를 통치할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으로 하면 합시다. 영적으로. 우리 친구가 중국에서요 큰 그 선교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너무 핍박하니까 지금 잠깐 대만으로 피해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민자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선포하면 순종하게 되잖아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선포하면 왜? 예수 이름 권세니까. 그래서 베이징 가서 하늘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하늘 그 악한 영들이 있잖아. 아멘 합시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했는데요. 놀란 일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뭐냐? 예수 민자가 수백이 나온 거예요. 그 선포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영도 다 악한 영이 눌려있거든요. 그 악한 영을 손을 떼라고 선포하니까 손을 떼는 순간에 그도 영을 구원받고 한 자녀가 되어 큰 무리가 이룬 거예요. 그곳에 저도 2년에 한 번 초청받아 그 신학교체 강의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대만에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아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뭐라고? 범죄하기 전에는 뭐라고? 오실 자의 모형이었대. 범죄 전에 처음 창조될 때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는 오실 자의 모형으로 창조될 때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아담이 예수의 모형입니다. 삼위일체의 모형 동시에 예수의 모형이에요. 아멘.
삼위일체의 형상이요 예수의 모형입니다. 누가? 아담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모형대로 아담도 아들이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아멘. 근데 아들로서 뭐였어요? 아버지를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빌립이 자기를 잠깐 나는 하늘 아버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니까 선생이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빌립아 너는 그렇다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예수가 아버지의 계시자 증거자 예수를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 아멘.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만 예수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아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자 계시한 자라 나타난다. 벨라 또 알로네네.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 비밀입니다. 아니 아담이 오십자 예수의 모형이더니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아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아담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자로 아담을 창조됐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두겠어요. 지키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시고 아멘합시다. 권세를 주어 땅을 통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큰 민족이 이루고 큰 민족이 예수로 우리 예수 믿는 큰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이 천국의 큰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큰 민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민족이 우리입니다. 아멘. 이런 민족을 되게 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큰 민족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큰 민족 이런 명예를 받았고 그런 민족을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에 거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대적되지 못한 것처럼 나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고 똑같은 권세를 누리고 똑같은 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이어가게 한대. 하나님 복을 우리를 통해 나눠주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나눠주게 되면 먼저 복을 누리잖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통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민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멘 합시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글로 흘러갑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간다고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복을 받은 자다. 아멘. 나는 하나님 복이 내 속에 와 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나를 통해 흘러나간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내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왜냐?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누리고 나눠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요.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성경책인데 이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다 받았대.
가르르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아멘. 우리 영 안에, 우리 영 속에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영의 복이 다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이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한 것이니 충만이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이르니어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엄청납니다. 교회의 모습이 엄청납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3장 19절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몸된 교회가. 그러게 우리가 택함 받고 예정받은 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원받은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그냥 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속한 것을 다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흘러보내게 하시고 그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계시하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신 일을,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잘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복을 준대. 반대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둔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 엄청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있으므로 엄청난 하나님 보호와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이요,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받을 때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 끝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대. 하나님의 씨는 본성과 전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이 우리 속에 있대.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아담을 보고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와 함께한 삼위일체를 보게 된다. 이거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몸된 교회의 영적 실체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교회의 위치입니다. 아담의 위치와 아브라함 씨의 위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 저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약간 흉내냈는데요, 축복 그때 돌아보면 엄청 받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높이시는데요, 참. 그래서 이 말씀 제 진리면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조금 흉내냈었는데, 아멘. 흉내냈을 뿐인데 하나님 저를 높이시고 복 주시고 일하시는데, 그러거나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 가보세요. 어떤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무섭게 만들어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깔보지 않게 하시고 대적자가 없게 만드시고 보호하사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 모세에 주신 말씀, 아브라함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지 믿습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말씀인지 믿고 여러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절대로 안 떠나고 안 버린대. 그러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죠.
까불 자가 없고 무시할 자가 없고 그들이 깔봉을 당하지 않지요. 아멘 합시다. 이러한 영적 아이덴티티 실체를 가지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아멘. 지금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수님의 소인 동시에 예수와 하나 된 관계고 우리의 영적 모습이 아담을 창조할 때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명을 받은 선한 일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기름 부으신 무리로서 주를 증거하는 자 계시한 자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영적 원래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사명자를 세우시고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막힌 엄청난 축복과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증거의 자유의지 서게 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